8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리고성의 라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전에 1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리더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하나님께서 3번이나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첫 번째 미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배경 설명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리고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호수인 사해 근처에 있는 요단강 계곡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해발 마이너스 258m, 굉장히 낮은 지대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고 또한 가장 오래된 성벽을 갖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의 의미가 종려의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종려 나무가 많고 그리고 그 일대 샘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내에 인구는 한 3,0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의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지만 가나안 초입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매우 낮은 저지대의 여리고에서 해발 700m 남쪽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해발 750m 고지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려 1000m에 이르는 가파른 경사를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서 보시면 중간에 있는 곳이 이제 여리고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일 낮은 곳이 시딤인데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시딤 지역도 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느보산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이 해발 805m에 해당됩니다. 결국 두 정탐꾼은 이 한참을 요단 계곡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에 도착했던 그런 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정탐꾼의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잠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필 많은 곳 가운데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가냐?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 좀 성적으로 이 두 정탐꾼이 타락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라합이 운영했던 이 창녀촌, 굉장히 좀 조금은 이 말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곳은 방문객이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는 그런 곳을 드나들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좀 숨기고 또 은밀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낯선 사람에 대해서도 외부에 이렇게 발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라합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고 또 소외되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도심이 아닌 성벽 주변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정탐꾼들이 선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유숙하는 그런 곳이고 또한 최신의 정보들이 그 안에서 많이 유통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첩보 활동을
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기다. 그리고 또 성루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 안을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위치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그들은 그 라합의 집을 유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들은 아마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그만 그 신분이 노출되고 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처럼 그들이 행했던 모든 소식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즉시 사람을 보냈고 라합에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냥 간단하지만 굉장히 쉬운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꼭 준비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정탐꾼들이 얼마나 여러분 회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조사했겠어요. 아마 출발 전부터 이미 정탐꾼의 선배였던 여호수아로부터 정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잠입할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성에 들어가기 전부터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아마 모든 계획들을 완벽하게 짜고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모든 논의와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사건, 말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 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죠. 그러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상준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내가 아무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계획할 것이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플랜, 공부에 대한 플랜을 여러분들이 다 짤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평생 동안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 자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결혼과 진로 등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미 라합은 두 사람을 숨겼던 것이죠. 7절을 보면 라합은 그들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3대는 삼나무 대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줄기들을 말려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흔히 지붕에 많이 말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라합은 굉장히 좀 눈치가 빨랐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두 정탐꾼 두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어요. 그들의 작전이 실패일 수도 있어요. 옷을 아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유행의 옷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생김새가 달랐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데 언어가 달랐거나 아마 여러 가지의 단서를 가지고 라합은 그들이 이방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한 것이죠. 또한 그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눈치채고 떠나간 그 사람까지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바로 정탐꾼 두 사람을 옥상에 숨겨버립니다.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왕에게 간 그 사람도 아마 급하게 빠른 걸음으로 갔을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왕도 급하게 군사들을 그 라합의 집 가운데로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정탐꾼들을 숨겨야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실행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굉장히 빠른 판단으로 그들을 숨겼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라합의 이 행동은요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김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그녀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숨긴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숨긴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라합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한마디로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그들을 살려준 것이죠. 물론 그녀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기생이라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였다라면 적극적으로 두 정탐꾼을 먼저 고발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 어떤 물건을 하사를 받거나 자기를 받거나 자신의 신분 상승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고백은 9절부터 나타나지만 그 믿음은 먼저 그녀의 결단 있는 행동으로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아마 못했을 것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것을 하기 힘든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에서 믿음의 결단이 요청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제가 예전에 이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심각하게 좀 고민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저를 뭘 보고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욕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욕을 하면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욕을 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결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제 입으로 욕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의 결단이 하나님한테 너무 기쁨이었다라고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결단 하나하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 말씀에 대한 그 결단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라합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동의 결단을 낳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요청하시는 하나님께 결단하실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라합처럼 여러분 목숨 걸고 결단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목숨을 걸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라합은 분명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궁금할 만큼 여러분 라합의 행동은 대담했고 결단력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고 그냥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결단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좀 즐겨 하는데요.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담배를 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못하시지만 내가 결단하시면 목숨을 걸고 라합이 그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술을 아직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술을 끊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끊겠다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칭찬하시고 그 결단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실 힘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결단과 행함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이 행동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앞선 행동들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에 대한 배신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거짓말을 행동한 그 행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행위와 고백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라합의 행동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결단의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라합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녀의 고백을 살펴보면 들은 것과 안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어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일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유일하게 라합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알다라는 사용된 그 히브리어 야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야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와 지식이 없어서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더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야다의 의미로 볼 때 여러분 라합의 고백은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삶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간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많은 설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과 아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된 사람은 단 한 명,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신분이 높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더라도 그 듣고서 그냥 그곳에서 그쳐버린다면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만 아는 것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주는 인물이에요. 아마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듣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점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미련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듣는 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라합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고넬료라는 굉장히 믿음과 신실한 사람이 신약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꿈으로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거든요. 라합도 아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그죠? 저도 요즘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요. 요즘 하 목사님 이제 추모 기간이었어요. 지난주가. 하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정말로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음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내가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깊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알다의 의미도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의 삶이,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명사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기생 라합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매춘부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잖아요. 아마 가족들도 그런 라합을 굉장히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멀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 자신만의 외로움 삶을 살아갔던 그 라합에게 있어서는 가족은 더 이상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로 아마 그는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안 보는 것이 덜 부끄럽고 덜 창피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놀라운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녀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아니면 가족과 형제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갈급함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의 부모,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남편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아닌 나의 부모, 나의 형제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의 구원의 문제, 저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소에 나만 보이고 나의 자녀만 보이던 나의 시선이 주변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앙의 여정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죽음 바로 직전에 친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을 어머니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 말고 본인을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친척과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그 기르신 어머니께서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우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 죽는 그것도 슬픈데 본인이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충격은 친언니로 알고 있었던 그 언니가 배다른 언니였고, 그리고 모든 부유했던 그 상속의 부분들을 위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물론 신앙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멀어졌던 관계를 끊었던 그 언니의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게 하십니다. 그 언니가 췌장암 말기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동생을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한 가지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러자 정말로 미안하다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제가 언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형리를 통하여서 영접 기도까지 하면서 그 언니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간증을 하면서 그동안 정말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게 생기셨어요. 다 부유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만 보면 주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되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하는 그런 시선을 우리 가운데 띄워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너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길,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신앙, 믿음,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주변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너를 먼저 구원했던 것처럼 그 영혼도 구원하기 원한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의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처럼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그 결단으로 나와 이끄시는, 그것도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도구로서 라합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에 그리고 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믿음을 먼저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에게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도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믿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고 여러분 결단케 하신 그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